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헤세드와 축복의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룻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삭 줍기를 다 마치고 룻이 이제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루 동안 주순 그 이삭의 양이 한 에바쯤 되었더라. 고대 어떤 도량이나 형량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 대략 한 에바는 10kg에서 15kg 정도 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양을 이 룻이 주워온 것입니다. 너무 많이 주워왔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오늘 묻는 거죠. 19절에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워왔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룻이 대답하면 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의 입에서 복이 나와요.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너무 어렵잖아요. 아들도 잃고 두 아들 잃고 남편 잃고 아무것도 없는 처량한 처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축복이 나옵니다. 두 며느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잖아요.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것이다. 오늘 또 다시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향해서 나오미가 축복을 향합니다. 나오미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고 그 축복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유력한 자 보아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20절 보시니까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더니, 먼저 세상을 뜬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이 자비가 헤세드입니다.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인데, 자,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 헤세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시파트를 요구하는데요. 이는 공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정의 상충되는 것 같으나 둘 다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 더하여서
체다카를 요구하는데요. 이 체다카는 이제 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의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으나 이 사랑과 공의를 신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의로 볼 수 있어요. 의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과 정의를 한결같이 행하는 것. 한결같은 헤세드의 사람, 한결같은 미시파트의 사람, 이것이 체다카, 의입니다. 지 기분 좋을 때는 막 또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쌩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일관된 사람, 이것이 체다카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온전히 행하라. 한 번, 두 번 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끝까지 온전히 행하라. 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이었고요. 체다카의 사람, 신실한 사람,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와 이 나오미와의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자, 20절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친족, 혈족의 사이이고,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 맡아야 할 사람인데요. 자,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고엘을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고엘의 또 다른 의미는 구원자, 구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자, 이 고엘이라는 제도는요, 레위기 25장에서 신년과 함께 나오는 제도가 고엘이라는 율법인데요. 자, 어떠한 사람이 가난으로 인해서 기업을 맡지 못해서 팔게 되었습니다. 병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큰 사고가 났다든지, 혹은 뭐 도박을 했다든지, 술독에 빠졌는데, 어쨌든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팔아왔습니다. 또는 가난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린 거죠. 아버지가 종으로 팔렸든지, 하여튼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이처럼 기업을 팔거나 종이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요, 평생 이제 소장농의 신세가 되는 거죠. 남의 땅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가난이 고착화되죠.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되는데요. 이러한 가난의 대물림, 가난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가난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 성서는 신년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50년이 되면 50년째 해에는 팔았던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 됐던 사람들을 다 놓아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소장농이었어도 아들은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이었어도 아들은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것,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가난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신년의 제도를 마련해 주었는데, 신년이 되려면 50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50년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까운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면, 여유가 있는 자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대신 기업을, 팔았던 기업을 대신 돈을 지불하고 물어주는 거예요. 팔려간 내 친족 중에 종으로 팔려간 친족이 있다면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속량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기업을 다 팔고 정리해서 이제 모압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어줄 자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주면, 그러면 이 룻은요, 이삭 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기업 물을 자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는요,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의 차등에 따른 차등적인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된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은 대가를 갖는다.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이 능력주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능력주의하 아래서요. 자, 희년과 고엘 이런 것들은 공정함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능력주의 아래서 대속은 결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대신 나의 죄를 해결해줘? 누가 대신 내가 했던 땅, 팔아버렸던 땅을 사줘? 이런 능력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는 결코 공정하고 합당한 가치관이 아닌데요. 자, 그러나 오늘 성서는 이 세상의 능력주의와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룻과 나오미는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룻과 나오미가요, 둘이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도 그것이 결코 이들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능력으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이방 여인, 과부 여인이 자신들의 노동력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유대 사회의 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이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딱 하나예요. 유력한 자. 유력한 자의 헤세드죠. 유력한 자가 이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줘야 이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고 있는 고엘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단코 영생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길이 있다면 유력한 자가 인간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야지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인데요. 자, 오늘 보아스가 헤세드를 베풀었는데 고엘을 행하는 것이 헤세드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유력한 자, 우리의 고엘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유력한 자 하나님 앞으로 이 새벽에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